하겠습니다. 예,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날 허락하여 주셔서 이렇게 함께 모여 또 하나님에 대하여 배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도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화면을 이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잘 보이시죠? 네. 네. 예, 오늘은 국어입니다. 국어 책으로는 151페이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51페이지, 152페이지 여기서부터 시작이죠. 우리 그 내용을 좀 보시면요, 이 책이 크게 세 파트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크게 세 파트로 나뉘어져 있는데 첫 번째 파트는 이제 영적 성장의 터 다지기였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영적 성장의 터, 우리의 신앙의 그 바탕, 기본을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어떤 그 터, 바탕이죠. 바탕, 가장 기본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을 한번 이렇게 더듬어 보십시오. 우리 한 3월 달에 했으니까 6개월 전이네요, 벌써. 하나님의 말씀을 민 성경, 그 성경을 어떻게 읽고 묵상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이 세 가지가 사실은 우리 신앙의 그 바탕이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은 우리의 신앙이 자랄 수가 없죠.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우리의 신앙의 터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늘 말씀과 기도를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이 이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다 아시죠? 네. 다 압니다. 가장 쉬운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우리 신앙의 바탕이다. 다 알고 모두가 다 알고 다 아는 건데 제일 잘 안 됩니다. 제일 잘 안 되고 우리가 또 많이 잃어버리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좀 기억을 우리가 같이 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좀 잘 세워 나가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영적 성장의 터였고요. 이 부분이.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내용,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우리는 과연 무엇을 믿는가? 내가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데, 내가 기독교인이다라고 하는데, 그 기독교인 됨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4과부터 8과까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 성자 예수님은 누구시고 또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나누었죠. 제가 그 지난 학기 했던 걸 쭉 보니까요, 이 두 파트가 내용이 제일 많았습니다. 이 두 과를 하는데 4번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정말 거의 이것도 2번 했는데 하여튼 이 5, 6과가 제일 내용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성령님은 누구신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마지막에 살펴봤죠. 그리고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베푸신 은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구원이죠. 그래서 구원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받은 구원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죠. 우리가 무엇을 믿냐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역사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합니다. 그 오늘부터는 이제 파트 3예요. 오늘부터 파트 3입니다. 뭐냐면 성숙한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우리를 성장하게 합니다. 우리를 이제 자라게 하죠. 초보 단계에서 장성한 분량으로,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서 어른의 신앙으로, 젖을 먹는 신앙에서 단단한 음식을 먹는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켜요. 여러분, 생명이 있는 모든 것, 생명에 있는 것의 가장 중요한 특징과 증거가 뭐냐면, 생명이 있다라는 것의 증거가 뭐냐면 성장한다라는 겁니다. 성장. 혹은 변화죠. 변화. 예. 변화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 믿음이 정말로 성령께서 주시는 생명을 누리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고 있고, 말씀은 양식이니까요. 말씀의 양식을 공급받고 있고, 기도로 호흡, 숨을 쉬고 있다면 우리의 영혼이, 당연히 그러면 우리의 영혼도 성장합니다. 그렇겠죠? 그럼 영혼의 성장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 모습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 이제 드러나게 돼요. 영혼의 성장은,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건데, 영혼의 성장은 내적인 변화로 그치지 않습니다. 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영혼이 성장합니다. 그러면 내 마음만 바뀌고 생각만 바뀌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이 바뀌면,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면 반드시 뭐가 일어날까요? 반드시 내적인 변화는 반드시 외적 변화를 가져옵니다. 반드시 가져와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성장하면, 우리의 영혼이 믿음 가운데 성장하면 이러한 열매들을 이제 하나씩 하나씩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맺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그 성장의 집약체, 그 성장의 어떤 그 성장의 장이 어디냐면 교회예요.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적 성숙과 성장이 아주 여실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통하여서 성장하고, 성장한 그리스도인은 교회를 통하여서 자기의 성장을 보여줘요. 증거합니다. 그래서 아주 교회가 중요하죠. 이 부분을 이제 기억을 하시고요. 그래서 파트 3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트 3은 5가밖에 안 돼서요. 우리가 좀 빨리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9가입니다. 9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사랑. 자, 마태복음, 자, 어디냐면요. 22장 37절에서 3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예. 자,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마음, 내 내적인 요소들이죠. 내 마음과 생각을 다하여서. 내 목숨은 내 외적인 요소들입니다. 내 외적인 요소들. 내 몸이에요. 내 시간과 내 힘과 내 능력을 다해서예요. 그다음에 뜻을 다하여. 이건 의지예요. 의지.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 마음을 확정하여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 하나님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어요.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이죠. 여기에서 모두 4가지를 나눕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 아는 지식, 그다음에 순종, 형제 사랑, 이 4가지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책은 설교 중에도 제가 여러 번 그 인용을 했었고요. 그리고 성경 공부 때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 책인데 인간의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책입니다. 예, 얇은 책이에요. 아주 얇죠. 제가 그 작년인가요? 말씀과 함께하는 삶 그 선물로도 이 책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책은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하나님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사랑하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에 대한 아주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가장 좋은 교과서이자 너무 귀한 책입니다. 이게 제가 이 책은 여러 번 제가 소개를 드렸는데 소개드리고 또 소개드려도 전혀 이거는 아깝지 않은 책이에요. 저는 지금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심령이 좀 다운되거나 믿음이 좀 낙심되거나 그럴 때는 이 책을 수시로 꺼내서 읽습니다. 예, 막 표시해 놓고 막 그렇잖아요. 예, 막 이 안에 보면 막 빨간 줄 쫙쫙 꺼놓고 막 그래 놓거든요.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의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공급을 너무나도 풍성하게 해주는 너무 귀한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책은 제가 꼭 추천해 드리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구입해서 읽으시면은 오늘 내용이 그냥 어떻게 보면 맛보기예요. 오늘 내용은.
하나님 사랑에 대한 어떤 맛보기라면 이 책은 그 하나님 사랑의 절정입니다. 얇은 책인데도 예,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엉엉 울면서 읽어요. 이 책을 저는 막 읽다 보면 막 눈물이 막 펑펑 쏟아집니다. 근데 이 책 여러분 하나님 사랑에 대한 내용이라서 꼭 한번 추천을 드립니다. 인간의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헨리 스쿠걸 목사님이 27살 때 이 책을 쓰고 돌아가셨어요. 예, 쓴 책이고요.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온 책입니다. 그리고 8,000원밖에 안 합니다. 예,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며 여러분 책에 보시면 154페이지죠. 154페이지 제가 읽으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로마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아무 이유 없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냐면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자기 아들을 내어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랑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 사랑을 받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에게서 나타날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인가?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크게 하겠습니다. 글자를. 예. 자, 요한일서 4장 19절 보이세요? 글자 너무 작죠?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먼저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에 반응하는데 그 사랑에 대한 반응이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가지고 있는 가장 놀라운 특징은 관계성입니다. 관계성. 서로가 서로의 사랑을 주고 받을 때에 그때에 비로소 참된 사랑, 사랑이라고 불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안타까운 현실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있었던 그 뜨거운 열정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린 분들이 많으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빠져있는 성도가 의외로 많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예배 드려요. 예배 드리는데 처음 예배 드릴 때는 말씀에 대한 사모함, 은혜에 대한 간절함, 말씀의 기쁨, 기도의 기쁨이 막 있었단 말이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예배가 형식으로 우리 가운데 자리 잡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날이 되니까 가고 시간 되니까 가고 주변 사람들, 주위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예배 드리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런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빠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믿는 신앙이 뭐냐면 그게 율법주의예요, 여러분. 다른 게 율법주의가 아니라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해도 그냥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사랑 없이 그냥 형식만 잘 지켜도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데 아무 이상 없다. 형식만 잘 지키면 그게 진짜 신앙이다라고 믿는 게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를 가장 괴롭히는 두 가지의 적이 기복주의도 있지만 사실은 기복주의보다 제가 볼 때는 율법주의가 더 우리의 신앙을 괴롭혀요. 형식을 갖추었으니까 형식을 다 했으니까 내 신앙은 문제없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빠진 상태에서 형식은 여러분 사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대계명. 자, 마태복음 22장의 배경이죠.
어느 날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하나님의 계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니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2장 30절 38절에 아까 우리 봤던 거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39절에서 40절은 뭐죠? 여러분,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죠? 이것이 모든 선지자와 근데 뭡니까? 율법의 강령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 마태복음 22장 30절 잠깐 볼게요. 잠깐 보겠습니다. 이 부분 설명이 조금 필요해서요. 마태복음 22장. 옛날에 이거 노래를 외웠는데요. 자,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이에요. 30절 40절. 여기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강령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강령. 근데 여러분 이 강령이다라는 이 단어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강령이다라는 단어가요. 우리말로는 이제 명사로 되어 있잖아요. 강령 이렇게 어떤 명령, 가르침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원래 그 헬라 원래 원문 성경을 보게 되면요. 이게 명사가 아니고 분사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강령이다라는 말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는 말이 원래 의미는 율법과 선지자가 여기에 매달려 있다. 매달려 있다. 그 행이라는 단어 쓰잖아요. 여러분 행, 헝 이라는 근데 헝이라는 표현을 써요. 매달려 있다. 이게 행드 매달려 있는 이런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서 이웃 사랑에 매달려 있지 않으면 그것은 율법도 아니고 선지자의 강령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율법과 모든 선지자, 선지서들의 모든 가르침, 구약 성경의 모든 율법, 모든 가르침은 어디에 매달려 있다고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매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딱 걸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서 떨어져 버리면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러면 어디에 매달려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전부 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이렇게 걸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매달려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고 지킨다라는 사람의 위치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킨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이렇게 매달려 있지 않으면 그거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매우 그래서 중요한 개념을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내 예수님을 믿는 이 신앙이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이고 어떤 것을 위한 것인가? 도대체 이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 성경은 아주 단순하게 말해요. 하나님 사랑과 이 사랑을 근거로 한 이웃 사랑.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모체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혹시 식지 않았는가? 이 부분은 우리가 수시로 점검해 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식지 않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예, 우리 조인선 장로님만 아멘 하셨습니다. 다른 분들은 예, 마이크를 꺼놓으셔서 제가 안 들렸습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 어떨 때는 이 하나님 사랑한다라는 이 말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 확 엎드릴 때가 있는데, 이 하나님 사랑은 우리가 늘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의 믿음을 거기에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사랑하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을 사랑으로 비롯한 이웃 사랑이 우리 안에 정말 자리를 잡게 되면 웬만한 문제들은요 별로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우리 안에 자리 잡으면 정말 웬만한 문제들은 우리 안에서 막 우리를 넘어뜨리거나 쓰러뜨리는 일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긴다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건 다음에 이제 기회 있을 때 말씀을 나눌게요. 자, 큰 2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사랑은 어떻습니까? 만약 사랑이 식었다면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이거는 개인적으로 한번 각자 한번 해보시고요. 이제 지금 우리 가족, 부부께서 가족이 같이 이 공부 참여하시는 분들은 한번 또 나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소그룹이 아니어서 아쉽지만 혹시 이제 구역을 모이시거나 어떤 만나는 모임이 있으시다면 우리 신앙가운데 모이는 모임이 있으시다면 한 번씩 이런 이야기도 나눠 보시면 좋겠어요. 지금 당신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얼마나 뜨겁습니까? 혹은 얼마나 식었습니까? 한 번씩 점검해보고 확인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은 뭐냐면요, 배움이에요. 여러분 알아야 사랑합니다. 알아야 사랑해요. 여러분 그 연애 해보셨죠? 연애 해보셨죠? 연애할 때 가지는 아주 중요한 마음이 있어요. 연애할 때 가지는 아주 중요한 마음. 연애할 때 가지는 아주 중요한 마음이 뭐냐면요, 알고 싶은 마음입니다. 알고 싶은 마음. 예, 그런 마음 다 경험해 보셨죠? 네. 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 사람이 무엇을 싫어하는지 그걸 알아야 사랑이 참된 사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게 없으면 여러분 사랑은 이게 맹목적인 그 뭐라고 할까요? 집착으로 이렇게 딱 머물 때가 많아요.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3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 사랑은 성도에게 주어진 가장 큰 명령이자 뜻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요, 우리가 더 깊이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많이 알아야 합니다. 더 많은 지식이 필요해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가 연애할 때 우리의 배우자나 우리의 자녀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랑이 집착이나 맹목적인 사랑이 되지 않고 참된 사랑이 되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 대해서, 그 대상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야 돼요. 그리고 더 많이 알고 싶어집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더 많이 알고 싶어져요. 더 많이 알고 싶어지고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지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다면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싶어져요. 자, 호세아 4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여러분, 타락한 이스라엘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망했는데 왜 망하냐면 지식이 없어서 망했답니다. 지식이 없으니까 어떻게 행해야 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지식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과 하나님께 싫어하시는 것을 분간하지 못하는 겁니다. 지식을 버렸으니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자격을 빼앗는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하는데 엉뚱한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거죠. 당연히 율법을 잊었으니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의 언약이 율법을 통하여 전해지는데 율법을 버렸으니 그 언약 또한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겁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네. 실시간 공부의 재미죠. 잠깐만요. 머리 좀 가져가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모두 지금 음소거 했거든요. 나중에 하실 말씀이나 질문 있으시면 마이크 켜고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1장 9절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어떻게 해요? 풍성하게 하사.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풍성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 지식과 지혜, 지식과 깨달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더 많이 알아갈 때에, 더 깊이 알아갈 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우리가 더 많이 커져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지 우리가 알 때에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됩니다. 자, 4번 우리가 읽어볼게요. 각자 한번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풍성해질수록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가는 이유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거나 하나님에 대해 배우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 사실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 여러분 보세요. 아까 우리 신앙의 터가 뭐냐면 말씀과 기도라고 말씀드렸죠. 말씀과 기도. 우리 신앙의 그 터가요. 자,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려줘요. 자, 기도는 어떻게 할까요?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요. 말씀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막 알려줘요. 기도는 그 하나님을 실제로 인격적으로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항상 함께 있어야 돼요. 말씀만 읽으면은 그 신앙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서 건조해집니다. 철학이 돼버려요. 기도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만 하면 내가 경험하는 그 경험이 참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건지 분별을 하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기도만 하게 되면 신앙이 길을 잃어버려요. 기도만 하게 되면 신앙이 길을 잃어버리고요. 말씀만 읽게 되면요. 신앙이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항상 함께 해야 돼요. 자, 그런데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쌓이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이 되냐면 이 모든 것들이 같은 말인데 하나님을 알게 돼요. 이게 지식이라는 말이 두 번 나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알게 된다. 자, 여러분 성경에서 특히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알다라고 할 때 이 알다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성경에서 이 알다라는 단어는요 정말 중요해요. 제가 여러분 지난 학기 때 이 알다라는 단어를 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기억나시나요? 예, 기억 못 하셔도 됩니다. 예. 여러분 성경에서 특히 구약 성경에서 이 알다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랑 같은 의미를 쓰냐면요. 성관계를 맺다랑 같은 단어예요. 성관계. 여러분 성관계.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성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철저히 부부 간의 인격적 관계입니다. 부부가 서로를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정서적으로 경험하고 마음으로 경험하고 육체적으로 경험하는 것. 그게 구약 성경이 말하는 알다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을 지적으로 알게 하고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요. 하나님을 깨닫게 해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우리를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게 돼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작아지는 이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는 이유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그 10년 가운데에 말씀과 기도를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아주 단순한 원리인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으니까.
말씀도 읽지 않고 말씀도 듣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아는 일이 중단되어 버리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함께 중단돼 버립니다. 그 사랑이 식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제 그런 유명한 말 있잖아요. 아웃 오브 사이트, 아웃 오브 마인드라는. 아시죠? 눈에서 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에서도 멀어진다 말이 있어요. 여러분 눈에서 멀어진다는 말이 꼭 안 보인다는 말이 아니죠. 경험하지 못하고 이야기하지 못하고 사귀지 못하고 알지 못할 때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요. 우리가 하나님과 나누는 교제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게 교제하고 그 교제가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그런데 그 교제가 없어지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는 시간만큼, 좀 무섭게 얘기하면요,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시간만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깊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그 깊이를 경험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이거 참 우리가 좀 깊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제임스 패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 안에서 커다란 만족을 얻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알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라는 확신, 또 이런 관계, 이 알고라는 관계가 이거예요. 여러분 그냥 아는 게 아니에요. 인격적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인격적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부부간의 성관계만큼이나 이런 관계가 죽음을 넘어서서 영원한 삶에서까지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증해 준다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이 누리는 평화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가 없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아세요. 그 아는 것은 깊은 교제인데 사귐이고 사랑인데 그 사랑이 영원하다라는 영원한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그래서 그 사랑을 알면요,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겪는 일들은 웬만해서는 우리를 흔들 수 없습니다. 웬만해서는 우리가 그 사랑 가운데 견고히 설 수가 있어요. 자,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는요, 그리스도의 피상적 연합 이상을 의미하는 겁니다. 어떤 내적인 어떤 뭐 마음의 이런 것만이 아니라 그 이상인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는요, 그리스도를 향한 깊은 애정과 충성과 복종을 요구해요. 애정과 사랑과 충성과 복종,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종이라는 말을 이제 부정적인 어감이 있는데 너무 부정적으로만 안 보셔도 돼요. 이 복종이라는 말은요, 우리의 사랑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우리 사랑도요. 여러분 우리 사랑도 똑같이 일어나요. 여러분 제가 결혼했을 때, 제가 결혼했을 때요, 저희가 부부싸움을 했겠죠. 그렇죠? 예. 저희도 사람인데 부부싸움을 안 했을 리가 없겠죠. 그렇죠? 저희도 천사가 아니기 때문에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 첫 번째 부부싸움이 뭐였냐면요. 첫 번째 부부싸움 뭐였냐면 뭐였을 것 같으세요? 예, 다 마이크 꺼놓으셔서 제가. 저희 첫 번째 부부싸움이 뭐였냐면요. 김치찌개였습니다. 김치찌개. 한번 말씀드렸나요? 김치찌개가 저희 첫 번째 부부싸움이었어요. 뭐냐면 저는 김치찌개에 돼지고기를 넣어야 된다였고요. 저희 집사람은 김치찌개에 참치를 넣어야 된다. 이걸로 저희 첫 번째 부부싸움이었습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무거나 넣으면 어떻습니까? 둘 다 넣어도 되지. 근데 이게 자존심이 걸리니까 둘 다 나중에는 김치찌개 2개 끓였어요. 내 걸 내가 끓이고 집사람 걸 집사람이 끓이고 나중에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서로가 서로를 알게 된 거죠. 아, 이 사람은 이걸 좋아하고 이걸 싫어하고 이 사람은 또 이걸 좋아하고 이걸 싫어하고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날 집사람이 저희 아내가 김치찌개에 돼지고기를 넣어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삼겹살과 목살을 넣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여기에서 말하는 복종이에요. 완전히 굴복하고 굴욕하고 막 강제적으로 행하는 그런 복종,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에서 우러나와서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 사람에 대한 지식이 있어서 나를 양보하고 저 사람의 뜻을 이루어 주는 것,
그 사랑이 아니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것. 그게 여기서 말하는 복종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막 이렇게 강제로 하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꺼이 복종하게 되고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기꺼이 복종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사랑이 여기서 시작되는 거죠. 그게 어디서 나냐면 배움, 그 알을 통하여서 이러한 사랑이 이제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은 아까 그 나왔죠? 이 복종이 다른 말로 순종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순종.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은요, 순종으로 열매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은 하지 않고. 우리가 사람을 사랑해도 그러잖아요. 사람을 사랑해도.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야겠습니까?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삶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21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순종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사랑은 반드시 순종의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거는 가짜 사랑이 되겠죠. 자, 6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거 당연한 거예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그분의 삶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음 성경 구절 읽고 주님의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4장 34절. 이 말씀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하세요. 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에게는 양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게 조금 이상해요. 자, 양식이라고 하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인풋이잖아요. 인풋. 그렇죠? 음식을 먹으면 힘을 내서 우리가 무언가 결과를 내놓죠. 자, 여기서 행하고 이루는 거, 이 두 가지는 뭡니까? 일반적으로 말하면 이거는 아웃풋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고 양식을 먹고 힘을 내어 일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양식과 여기서 말한 일은 사실은 이거는 인풋이고 이것은 아웃풋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님의 양식, 이 인풋과 예수님께서 일하신 이 아웃풋이 분리되지 않고 똑같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과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 뭐라고요? 나에게 양식이 된다. 여러분, 우리는 일하면 어떻게 되죠? 일하면 여러분 오늘 얼마나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셨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얼마나 지금 또 피곤하세요. 그렇죠. 예, 여러분 제가 표정을 이렇게 다 볼 수는 없지만 여러분 얼마나 지금 피곤하세요. 하루 종일 일하시고 바쁘게 움직이시고 그러시죠. 예, 여러분 저도 피곤합니다. 예, 새벽기도 하고 구역장 오늘 공부하고 또 오후에 이거 준비하고 또 원고 또 써야 되는 거 준비하고 막 또 노예 고시부 그래서 문제 내라고 해서 또 그 문제 또 준비해야 되고 막 일이 많아요. 여러분 일을 많이 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지치잖아요. 배고파요. 힘이 들어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 이것 자체가 뭐가 된다고요? 나에게 양식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일과 하나님의 일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세상 일은 하면 지쳐서 쓰러지는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것 자체가 뭐가 된다고요? 나에게 양식이 된다라는 겁니다. 양식. 나에게 은혜가 되고 나에게 기쁨이 되고 나에게 힘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참 놀라운 사실은 은혜의 신비이죠. 정말
은혜의 신비예요. 교회를 섬기는 일이 가지고 있는 신비입니다. 제가 오늘 아까 낮에 어떤 한 분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너무 이제 교회 일에 열심을 내시는 분이세요. 정말 그 몸과 마음을 아끼지 않고 헌신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분께 말씀드리다가 아니 너무 그렇게 헌신하시니까 제가 걱정이 되고 제가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분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지금 요한복음 4장 34절의 말씀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일을 하면 주의 뜻을 순종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더 힘이 생기고 은혜가 되고 더 이제 기쁨을 누린다. 이런 비싼 말씀을 저한테 해주셨어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자, 또 보죠. 빌립보서 2장 8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셨고요.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낮아짐과 죽음이라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어요.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그 말씀을 거부하지 않으시고 순종하시는 그 순종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7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우리에게 순종에 대한 모범을 보여줬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그러면 어떤 순종을 보여주었는가?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순종한 겁니다.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 가라 라고 하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른 채로 일단 출발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전적인 순종으로 나아간 거죠. 자,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 볼게요.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 번제단에서 이렇게 죽이려고 했던 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그 사건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냐면 좀 넘어가서요.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어요. 왜냐면 그 외아들을 드러내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오직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기 때문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너에게 후손이 생길 거야. 많은 후손이 생길 거야. 근데 그 후손은 반드시 이삭을 통해서 일어날 거야. 그런데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쳐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죽은 이삭이 후손을 낼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죠? 죽은 이삭이 후손을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삭이 다시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무엇을 믿었다고요? 이삭을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아브라함은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죽이는 그 마음의 고통과 슬픔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다시 살리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그 안에 있었던 겁니다. 부활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부활신앙이.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한 겁니다. 자, 지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길을 떠났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요, 우리 안에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이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도록 우리의 삶을 응원하고 격려하고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믿음과 순종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알므로 순종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특별히 이 순종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는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리처드 포스터라는 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옳은 것일 뿐만 아니라 당연하죠. 하나님의 방법은 옳은 것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또 어떤 거라고요?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좋은 것. 이 사실이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옳은 것, 당연히 옳죠. 옳은 것일 뿐만 아니라 옳은 것을 행하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손해를 보거나 옳은 것을 행하고 나서 우리에게 안 좋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좋은 일을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자, 계속 볼게요. 8번. 순종은요, 성도들에게 주어진 의무이면서 동시에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성도의 삶을 축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수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에 뭐 반드시 이제 어떤 뭐 공로주의자들의 어떤 그 말처럼 주장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을 계산하셔서 순종한 만큼 복을 주시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신다라는 거, 이거 하나는 분명해요. 이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계속 뭐 여러분도 이미 느끼셨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근데 그 복이 세상이 말하는 복과 다를 수 있어요. 세상은 물질, 건강, 뭐 사업 성공 이런 것들이 복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복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사귀는 겁니다. 그 복을 주시는 거죠. 영원한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한 말입니다. 순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고 통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웠는데 믿음으로 순종하여 받았던 은혜가 있다면 어떤 것이었는지 또 한번 나눠보시면 좋겠어요. 자, 9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함을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하고 미루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어떤 것이 있는지 또 한번 개인적으로 또 가족과 함께 하신다면 가족과 함께 이 내용들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령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교훈을 주시는데 내가 주저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또 고민해 보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시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형제를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함으로 나타납니다. 자,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21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은 항상 함께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교회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죠? 교회를 가리켜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 합니까? 몸이다라고 해요. 예수님의 몸이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뭐가 되시죠? 머리가 되세요.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좀 그려볼게요. 좀 이렇게 좀 대충 그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자, 그러면 성도 개개인, 믿음의 형제, 함께 신앙생활 우리는 뭐가 될까요? 우리는 뭐가 되냐면 교회를 이루는 지체가 되는 겁니다. 지체. 그렇죠? 어떤 사람은 팔이 될 수 있고요. 한 사람은 왼쪽 팔, 한 사람은 왼쪽 팔, 한 사람은 오른쪽 팔, 한 사람은 발가락, 한 사람은 손가락, 어떤 사람은 눈, 어떤 사람은 코, 어떤 사람은 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모두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말 속에는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한다라는 말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저희 아내를 사랑합니다.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해요. 그런데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하면서 제 아내의 오른쪽 팔은 제가 미워할 수 있습니까?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하면서 제 아내 오른쪽 팔을 미워해요. 그래서 제 아내 오른쪽 팔에 막 침을 뱉고 제 아내 오른쪽 팔을 막 때리고 제 아내 오른쪽 팔에다 막
오물을 붓고 막 욕을 하고 낙서를 하고 그럴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없죠.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몸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몸된 형제들, 믿음의 지체들 역시도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뭐라고 했냐면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믿음의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불가능하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믿음의 지체인 믿음의 교회를 함께 이루는 믿음의 형제들을 함께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형제 사랑이 나타나야 합니다. 존중해줘야 되고요. 높여줘야 되고요. 칭찬해줘야 되고요. 함부로 대하지 않아야 되고요. 무례히 행하지 않아야 되고 사랑함으로 인내함으로 서로 대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교회가 이 점에 있어서 가끔 실패할 때가 많아요. 교회가 실수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어떤 분들이 떠나세요. 교회를 떠나는 이유 중에 가장 주된 이유 중에 가장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처받아서입니다. 상처받아서. 교인들에게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많으세요. 왜 상처받냐면 말 한마디 때문에, 행동 하나 때문에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있어요. 사랑의 말, 격려의 말, 응원의 말이 아니라 조롱의 말, 비아냥의 말, 무례한 말, 무시하는 말, 이런 말들을 할 때에 상처를 받고 그 믿음의 지체가 떨어져 나가는 일들이 이제 일어납니다. 얼마나 여러분 마음 아픕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가 또 이제 한번 돌아봐야겠죠. 우리 교회는 지금 어떻게 사랑을 행하고 있고 또 우리 가정에서는 어떻게 행하고 있는가.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 이 사랑이 있는가를 한번 확인해 봐야 합니다. 11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은 형제 사랑입니다. 11번 함께 읽을게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형제에 대한 사랑과 섬김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그분의 몸된 교회에 대한 사랑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까?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브루스 라슨이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이것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예수님께 헌신하는 것처럼 뭐 하는 거예요? 서로 헌신한다. 여러분 에베소서에 보면 그 종들에게 권면하기를 상전한테 할 때에 죽게 하듯 하라라고 돼 있어요. 죽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 에베소서에 보면요. 종들에게 너희 상전을, 여기서 말하는 상전은 예수님을 안 믿는 불신 세상 상전을 말하는 거예요. 윗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윗사람을 대할 때에도 죽게 하듯 합니다. 죽게 하듯 하라라고 성경이 명령을 해요. 그러면 믿음의 형제 자매들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겠습니까? 믿음의 형제 자매. 함께 주님의 몸을 이루는 믿음의 지체들은 우리가 얼마나 섬겨야겠어요. 정말 주님께 헌신하듯이 서로 헌신하는 것이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우리가 봉사하시잖아요. 교회에 많은 봉사가 있잖아요. 교회 많은 봉사와 수고는요, 여러분 결국 사람을 섬기는 거죠. 그렇죠? 교회를 함께 섬기는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의 정체가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 사람이. 그러면 그 사람을 섬기는 건 결국 누구를 섬기는 겁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사람을 섬기는 일을 게을리하면 그건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형제를 자매를 섬기는 그 섬김이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이 참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형제를 향한 사랑으로 열매를 맺고 그렇게 나타난다라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삶의 열매를 거두며 이 부분 제가 빨리 읽을게요.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계명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계속 자라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야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고 형제를 사랑함으로 그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자, 존 스토트가 여러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너무 중요한 말을 해서요. 제가 좀 정리를 해왔습니다. 자, 성경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인의 교제, 교회의 모습에는 세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세상에 대한 봉사, 성도 사이의 돌봄이에요. 여러분 이 세 가지가 결국은 오늘 우리가 함께 본 하나님 사랑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사랑. 자, 우리는 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음으로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이게 나왔죠?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가요. 하나님을 배워가고 사랑으로 서로를 돌아보아 서로의 짐을 집니다. 이게 뭡니까? 형제 사랑이죠. 형제를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함께 그리스도인의 봉사에 참여한다. 이게 같은 내용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서로 사랑하며 봉사에 참여함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순종함으로 함께 섬기는 것, 이런 것이 하나님 사랑의 본 모습이며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사랑의 열매라는 거죠. 예. 이렇게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오늘 다 했습니다. 예. 오늘 구가 다 살펴봤고요. 혹시 오늘 나눈 내용들 중에 혹시 뭐 질문이나 혹시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나 혹시 있으실까요? 예. 없으세요? 없으시죠? 예. 없으신 거 압니다. 저도. 자, 오늘 이제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오늘 공부를 쭉 했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설교하거나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성경 공부하고 난 다음에 제가 꼭 오는 좀 이렇게 약간의 허무함이 있습니다. 약간. 늘 이제 이 사랑에 대해서 설교하거나 강의하고 나서 늘 겪는 이제 약간의 그 허무함이 있어요. 뭐냐면 실제로 우리 안에서 사랑이 이제 나타나는가라는 의문, 그런 생각, 그런 고민이 이제 일어나요. 여러분 오늘 내용은요, 제가 뭐 1시간 동안 저 혼자 이렇게 막 떠들었잖아요. 사실 이제 이런 강의를 들으시는 것보다 실제로 교회에서 가정에서 사랑하시는 게 100배, 1000배 더 중요합니다. 예, 그게 더 진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교훈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그 사랑을 행하시고 사랑을 경험하시게 되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부터 10 마지막 것까지는 다 이런 내용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경험해야 되고 겪어야 되는 그런 내용들 우리가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 없으시죠? 예. 그러면 오늘은 우리 조인성 장로님께서 오늘 기도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고요. 우리 다음 주에는 저기 우리 서은숙 권사님 다음 주에 기도를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예. 서 권사님, 그럼 다음 주에는 우리 서은숙 권사님께 마치는 기도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우리 조인성 장로님 기도해 주시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지어 허물로 죽은 우리들을 택하시고 정하셔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보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의롭다 하시고 그 의롭다 하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크신 사랑을 또한 예수님께서는 네 몸과 마음을 다하여서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받은 자로서, 믿음의 자녀로서 항상 이것을 지켜가며 구원의 확신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늦은 시간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들을 참 성화되어 가는 과정에 믿음의 더 확신을 주시고자 말씀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알므로 성경을 알고 또 거기에 예수님이 순종하시는 대로 또 우리도 순종하는 마음 그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들에게 기쁨과 감사가 넘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이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 사랑하는 이 계명을 끝까지 지켜가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더욱 주님을 사랑하는 알게 하시고 또 순종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강변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며 서로 돕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기회를 세워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늦게까지 이렇게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또 이 늦은 시간까지 우리 형제와 자매들이 함께 모여 참으로 기뻐하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걸 마칠 때까지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아 알아 더욱 순종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모든 하루를 기쁨 가운데에 또 바쁜 가운데에 지낼 수 있게 인도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 장로님 감사합니다. 예, 우리 잠깐 뭐 마이크 카메라 한 번씩 켜시고 우리 인사하시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럼 제가 오늘도 불 끄고 나가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로님 기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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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